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킬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돈을 주고 산 사람들도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할례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아들이 대신 할례를 받은 것이라는 의견과 모세는 할례를 받았지만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만약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사람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이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이후 언제 받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어려서 이미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정확히 누구의 할례 때문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고 아내 시보라와 아들들은 미디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맞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아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인 이적을 아론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진 비전이 아론에게 전달되어 아론도 모세와 같은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 이 비전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비전을 전해받은 아론도 모세와 같은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의 삶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동역자가 생긴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함께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론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전해주었으며 아론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증거인 이적을 행하자 백성들이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며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가치가 있고 올바른 목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 인생은 이 세상에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들의 풀의 꽃과 같은 일시적인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삶의 가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